오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르앗 라못 전쟁과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제안으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전쟁을 하죠. 과연 이 제안이 하나님의 뜻인지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합과 함께 싸우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지만 악한 아합 왕을 동조한 것에 대해 책망을 듣게 돼요. 책망을 들은 후 여호사밧은 다시금 자신과 나라를 재정비하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경고를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아합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늘 나쁜 얘기만 한다, 딴지를 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미가야를 핍박하고 거기에 가두지요. 왕의 자리에서 그의 위세가 얼마나 큰지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자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왕의 말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위세가 너무나 큽니다. 미가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경고했지만 사실은 진실을 말하기 전에 많은 무리의 뜻을 거스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세와 힘이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굴복시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고 잡히지 않잖아요. 이것을 본다는 게, 그리고 많은 다수의 뜻을 거슬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를 늘 보지 않으면 그거 정말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예언이 아합에게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나름대로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요. 대책을 마련하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비겁한 수를 씁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이게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의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병사로 위장하여 화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도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람 왕은 큰 자든 작은 자든 병사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왕 선두에 선 이 사람 하나만 잡으면 된다. 그와 싸우라라고 얘기했으니 왕복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아주 바로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하고 그를 추격하죠. 긴박하게 쫓기는 상황에서 그것도 아람 군대는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왕복은 입은 사람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처치하러 가야죠. 이게 당연하죠. 지금 여호사밧은 도관에 든 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 도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도관에 든 쥐였는데요, 여호사밧의 간구,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여호사밧을 쫓던 아람 군대는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아차리고 길을 돌리게 됩니다. 반면 나름대로 술수를 썼어요. 자기 대책을 다 마련했습니다. 변장한 아합은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고 잠시나마 아람 군대를 따돌렸지만 이게 어때요? 오래가지 않아요. 아니, 아주 잠시뿐이에요.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한 군수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을 줄 알았겠어요? 아무리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살 길을 도모해도 그것이 죽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와 책망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지고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오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아합과 동맹한 죄를 짚어서 책망하십니다. 사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전쟁에 참여한 것은 결국 악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악을 용납하고 묵인한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나마도 이전의 선행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으로는 말씀하고 계시죠. 전쟁에도 실패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까지 들은 여호사밧, 그의 다음 행보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여기가 우리가 볼 때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잘못인 거 알면서도 괜히 내가 여기서 덤탱이 쓸까봐, 괜히 왕따 당할까봐, 나 따돌려질까봐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여기에 침묵함으로 혹은 그냥 묵인하고 동조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를 지목받고 지적받고 경고, 책망을 들은 이후에 일대 신앙을 개혁하고 체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자신의 죄를 반면교사 삼아 온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19장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19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두루다니면서요, 나라를 살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각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워
공의로 재판하게 하고요. 어려움을 살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이나 치우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불의는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된 거죠. 사람은 왕의 자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앉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 수시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배워도. 하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지만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책망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돌이키고 왕의 사명을 다해 백성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알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다수에 흔들리지 않고 죄를 떠나는 지혜.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면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불러주셔요. 당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죄인들이 득실득실거리고요, 정말 기가 차고 상식이 무너지고 이래서 세상이 돌아가겠어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계획대로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 우리가 저변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내가 혹시 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했다면 빨리 용기 있게 자복하고 납작 엎드려서요,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 하나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서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